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심이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저는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묵세 잘 다녀왔고요. 또 사모님까지 두 분은 이틀 참석하셨고 또 다른 또 세 분은 하루 참석하시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집사님은 패널 토론할 때 우리들 교회에서 또 한 5분간 정도 하시고 그렇게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잘 일어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일어나는 악한 일이나 악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난 또 이런 어려운 고통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악인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일 수 있고, 그렇죠? 또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에게는 형들일 수도 있겠죠. 또 보디발의 아내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악인들이나 악한 일, 고난,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내가 그 악인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 악인은 아닌가? 그런 부분 안에서 새벽에는 첫 번째 질문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시면 4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때부터는 목록을 리스트를 쭉 만들면 16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한다. 악인은.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5절에 보면 세 번째가 나오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대요. 6절이 여섯 번째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일곱 번째고요. 여덟 번째는 7절에 나오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또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고, 8절 열 번째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12번째 9절이죠.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13번째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4번째는 10절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고요. 11절 15번째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마지막 16번째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게 이제 악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악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2절, 3절, 4절도 2절, 3절도 나오긴 하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근데 이건 이제 이 악한 자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요. 4절부터는 좀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16가지로 악인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3절도 보시면 이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제 그래서 저는 4절부터 분리해서 그렇게 좀 악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부분 가지고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시면, 나는 내 삶에 악한 일이 생기거나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악인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거죠? 내 삶의 악인들로 인해 악한 일이 일어났어요. 환난이 오고 고난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본척만척 하시는 거예요. 네. 해결은 고사하고 숨어버리세요. 네.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뛰어들어오셔야 할 타이밍이고, 내가 생각할 때 기입하셔야 할 타이밍이고, 해결해 주셔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남일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나한테만 꼭 떠넘기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고스란히 이 고난을 내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내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느낌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느낌 여러 번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주셔야 될 타이밍이 같은데 관심이 없는 듯처럼 보여요. 그냥 팔짱을 끼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어느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13년을 광야로 도망다니던 다윗이 하나님께 해볼 수 있었던 질문일 수 있지 않겠어요?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하나님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왜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이런 질문.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해왔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또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왜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처음 질문은 왜요?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인 거죠.
거기에다가 12절 13절을 보시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12절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굉장히 간절한 기도와 단언이지만 또 다르게는 이런 질문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난한 자들을 이대로 둘 것이요? 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좀 드십시오.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질문은 개척해 오면서 제가 수도 없이 던져본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라는 질문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절로 가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다.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래요. 자, 첫 번째 14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보셨나이다. 라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은 다수고 저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으면 여러분 저는 혼자서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시선과 마음을 마주하면서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셨나이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1대 100으로 나를 보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70억 대 1로 보신 적이 없다라는 뜻이 보셨나이다 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항상 1대 1로 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1대 1로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 한 시선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한숨이 저희 한숨이 무엇인지, 나의 고난이 무엇인지 1대 1의 시선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이 감찰하시고가 밑줄인데요,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된 거냐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인데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이겁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도 바로 나바트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살 길인 놋뱀을 가지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없다. 내 마음이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나를 흔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시선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우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끊임없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 고난도 그렇고 너희 질병도 그렇고 너희 눈물도 그렇고 너희 사건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1대1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노뱀을 쳐다본 적 사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1대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하나님 그분에게 1대1인가? 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묵상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대하여 1대1인가? 아니면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내 시선을 10분의 1로 쪼갠다든가 내 10분을 5대 1로 쪼갠다든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대하여 1대 1로 시선을 주지 않는, 1대 1로 내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는 때가 너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이 현실에게 마음을 주지 않죠.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전적으로 두고 마음을 전적으로 두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고난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그들을 세워가는 고난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통이 되어져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듯이 고난만, 현실만 바라보는 시선을 좀 옮겨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너희 하나님의 시선과 너희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의 가슴을 밀고 들어오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은 한 번씩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1대1로 주목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나의 시선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치게 될 때, 이제 이때 이 고난이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니라 이 고난과 현실 속에서 뭘 보겠어요? 내 죄를 볼 수 있게 되죠.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큰 은혜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내 죄를 바라보고 가는 그 걸음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 속에 나를 두시는지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죠. 결론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옆집 아줌마에게 물어보고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고 자꾸 해결만 하려고 덤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결 이전에 공동체에다가 목장에다가 말씀에다가 물으면 뭐가 먼저 되죠? 해석이 먼저 돼요. 여러분, 해석이 되어져야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결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해결만 하면 내 죄를 절대 못 봐요. 근데 해석을 하려고 말씀 앞에 서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 해석 속에 내 죄가 보이거든요.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이 해석이 되면 그냥 해결은 절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을 붙잡지 마시고 해석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해석은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어가기 시작할 때 이 해석이 시작되어지고 이 해석 속에 나의 죄를 보는 자각과 회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쳐서 내 죄가 보이고 해석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확신이 본문에 나오죠. 보세요. 14절.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갚으신대요. 나탄이란 단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살려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신다 라고 하는 거죠. 해서 외로운 자들, 해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렇게 말씀되잖아요. 여러분, 이 외로운 자들은 헬르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고 인생이라고 여기는 자일수록 이 사람들이 다 외로운 자들, 헬르카예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 뜻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자일수록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 가난과 불행을 이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오니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오니. 이 의지한다 아자브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의지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단어가 의지하오니, 이 아사브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하면, 의지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단어 뜻이 해석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의지하오니 아자브는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해석해 놓지 않고 의지하오니,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을 뭐라고 풀어놨냐면 자유케 된다, 풀어놓다, 회방된다, 이렇게 단어를 풀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의지하오니 아자브라는 단어는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도출해요. 그 결과가 도출이 뭐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다라는 단어만 나오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나사로이죠. 그죠? 죽었던 나사로. 그죠? 그 무덤 앞에서 나흘이 지났는데 주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랬을 때 그가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풀어놓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삶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현실이나 상황이나 고난이 그래서 나를 가둘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큐티를 하기 전에는 기복적인 설교나 기복적인 성경 해석은 어떤 거였냐면 이 고난과 이 현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예요. 이 질병이 나아질 거예요. 이게 기복적인 설교요, 기복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큐티를 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이 나를 묶어두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그 질병 속에 있지만 그 질병이 더 이상 나에게 질병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고 나의 악함을 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풀어놓게 되어져서 그 13년의 광야가 다윗을 세워갔듯 그 13년의 노예 생활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했듯이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카페 내려가서 불이 다 꺼졌는데 불이 환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누가 살려놨는지 지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왼쪽 벽에 이 성전에 오면서 만들어 붙인 글귀가 불이 환히 들어있어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은혜가 있기도 했고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오늘 가실 때 카페 들어가서 한번 보고 가세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상처가 별이 됩니다 라는 글귀예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전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성경의 메시지 중에 굵은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모든 상처가 예수를 만나면 별이 돼요. 그래서 체휼하게 되었어요. 네, 체휼. 눈빛이 달라지죠. 고난이 없던 사람에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요셉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도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고난이 별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넓은 가슴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되어져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묶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해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께로 그 시선이 항상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다윗은 있잖아요. 광야에서 왕궁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왕궁에 사는데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었어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왕궁 속에 살았던 다윗 같은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난한 게 은혜고 여러분이 가난한 게 은혜고, 제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게 은혜고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 아니 은혜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이 새벽의 대답입니다. 현실이 왕궁 같으나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그 현실은 광야 같지만 왕궁의 풍성함과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도 저는 여럿 봤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데요? 라는 이 질문을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래요. 여러분 고아의 뜻이 뭡니까? 야톰입니다. 야톰.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영적 고아 아니세요? 질문해 보세요. 난 영적 고아가 아닌가?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 어찌 안 외로울 수 있겠어요? 어찌 안 힘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 시래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없는 자를 아버지가 있는 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해결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말씀의 시선을 맞추게 되면 놀랍게도 내 죄가 보이는 해석이 시작된다.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내 죄가 보인다는 것과 동일할 수 있어요. 내 죄를 보는 해석. 내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지 않는가? 내 삶이 주시는 부담과 관계없지 않는가? 라는 해석이 되면 절로 고난과 인생은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이 말씀은 나에게만 들릴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시고, 그리고 그를 살려내시는 방법이시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서 안 들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안 들리고 아내도 안 들리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들리면,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도 1대 100이 아니라 1대 1인데 나의 시선도 하나님에 대하여 1대 1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 되어져서 하나님 이 하루도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어서 아버지 내 죄가 보이는 해석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는 뜨거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비록 광야에 살지만
왕궁에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아버지가 없는 야톰, 과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